한 달 전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성원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런저런 일정에 밀려서 어떻게 오늘 새해 첫 금요일에 선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기 동안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 전 세계의 안식일학교 반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 새해 맞아서 선교 보고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 파키스탄은 최근에 특별히 우리 한인 재림 교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선교지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파키스탄에 방문하게 될 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파키스탄보다 네팔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예, 네팔에 가지 못하고 뜻밖의 파키스탄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 선교 여행의 일정은 삼육대학에서 개국 100주년 기념 행사로 준비했고요. 11월 25일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일, 2일 안식일을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기념 전도회로 한 주일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의 피날레가 되는 침례식이 기념 행사가 끝난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 파키스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있는 1000명 선교사 훈련은 이야기, 그다음 100주년 기념 행사, 그다음에 침례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공화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도에는 어렵습니다. 모든 전도에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회 기간 동안에 경찰 1개 소대가 집회의 안전을 위해서 파견되었습니다. 비록 안전한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진 전도회였지만 캠퍼스 안에는 14명의 경찰과 보안 경찰이 항상 상주해 있고 이번 특별히 전도회를 위해서 더 많은 경찰관과 보안 경찰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가 없지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 가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 궁금했는데 뭐 날씨는 여기와 비슷하더라고요. 예, 한국의 10월 중순 날씨와 비슷하니까 아, 그 당시 때는 미국 날씨와도 비슷해서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터키 항공사를 이용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터키 공항에서 경유해서 저 라오르 공항까지 그렇게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갔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공항에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한 20시간 비행을 해서 무사히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아프리카나 이 인도, 방글라데시에 다니면 공항에서 10시간, 8시간 기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번에는 별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에 다녀와서 이 이슬람권에 대하여, 회국권에 대하여 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에 방문하는 일이 두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담담하게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무려 네 가정이나 있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슬람권의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두려운 생각은 없었고요. 오히려 그 지역의 아, 파키스탄인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사람들이 정직하고 참 친절하고 대접을 잘하는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그것은 극히 소수의 아, 극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실 원래 인도 나라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우리나라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는데요. 파키스탄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더라고요. 네, 인도로부터 독립을 해서 97%가 회교도인 국가로 성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에는 동서 파키스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어서 결국 독립운동이 동파키스탄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인도의 도움을 받아서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글라데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글라데시에도 회격권이 강세지만 파키스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좀 온건한 회격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 4천만 명인데요. 재림 교인 수는 1만 6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는 아직 대회라고 부르기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섹션으로 그렇게 칭하는데 북대해와 남대해 이야기하기 쉽게 우리가 대해로 이야기하자면 북대해와 남대해로 두 대해가 있고 연합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교회는 131곳 그리고 삼육병원은 카라치라는 곳에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녀온 이 파키스탄 삼육 대학이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 삼육 대학은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 약 한 850명 학생들이 있습니다. 32에이카니까 한 4만 평이 좀 넘는 것 같죠? 여기에 한 75% 이상이 개신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서 열심히 선교해도 좋은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 삼육대학 안에는 간호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명 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이 특히 해교권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 개종하면 집안 식구들이 명예살인을 하는 이런 위험한 곳에서 마음대로 집집 방문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현지인 선교사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교육 선교가 아,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의료 선교입니다. 어느 나라치고 환자가 없는 데가 없지요. 예. 그리고 이 파키스탄에는 평균 수명이 낮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더더욱 의료 선교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개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번 100주년 기념 행사 때에 개교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구비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간호대학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명선교사 훈련은 제가 그곳에 가기 전부터 인연을 가졌었는데요. 이 천명선교사 파키스탄 분원이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달에 연합회는 이 천명선교사 분원을 설립하고 지금 현재 수고하고 계시는 남경은 목사 가정을 임명했습니다. 다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 출신인 우리 지선병 목사님께서 이 천명 선교사 훈련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이나 이 방글라데시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명 선교사 훈련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난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목회자도 결혼하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미혼자가 타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좀 거부를 당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선교사들의 활동이 너무 힘들지만 2021년 이래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4기 선교사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제1기 선교사들은 10명을 파송을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짧은 기간 동안에 선교사 교육을 받아서 10개월을 선교지에서 봉사를 하는데 1년에 수백 명을 침례자가 나옵니다. 참 이 선교지에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1기 선교사들이 활동한 그 결과로 작은 학교 2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기에 그 선교사 한 10명 정도 훈련을 받고 파송한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제4기 선교사들이 훈련을 끝내고 9명이 필드로 파송되었습니다. 그 훈련 기간 중에도 침례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3기 선교사들 가운데서 2명은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재림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기독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200개가 넘는 개신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한 사람도 없고 재림교회도 없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제 부원장 되시는 남경훈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지로 필드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가끔씩 방문하고 위로하고 돕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셔서 수백 명이 하나님의
잔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됩니다. 예. 아, 천명 선교사들이 한 달 생활비가 100불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은 투자를 통해서 수백 명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아, 결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천명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왔고 이번에 교회에서 주신 천불도 이 천명 선교사 후원과 또 활동비를 위해서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100주년 기념 행사에 148명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사실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9월 달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침례를 받은 것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 9월 달부터 1000명 선교사들이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방문하고 활동한 그 결과로 아, 이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그곳에 조인하게 된 것은 아, 발관리 봉사를 위해서 조인을 하게 됐죠. 예. 사실 그 오랫동안 우리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로 봉사하신 우리 안춘수 목사님과 예, 발관리 봉사 전도회를 어,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갔는데 예, 우리 함께 한때 봉사를 했던 우리 남성규 장로님께서 아, 발관리협회 이름으로 몇 분들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어쨌든 함께 아, 같은 발관리 봉사를 했고요. 예. 아, 그리고 아, 그 전도회 기간 동안에 예, 주로 저녁에 전도회가 있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 선교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도자들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 파키스탄 그 여성들이 이 종교성이 많고 아주 강해서 어떻게 그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 옷을 벗을 수가 있나 하다못해 다리라도 벗을 수가 있나 상당히 좀 어, 의아해했습니다. 의외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오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봉사를 받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의료 봉사를 할 때에 한국에서도 한 9명 에스더 전도단이 왔습니다. 에스더 전도단이 와서 열심히 의료 봉사를 하셨는데 정말 양쪽 다 정말 사람들이 넘쳐나고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을 초청한 우리 지승배 목사님께서도 아주 만족하시고 사실은 침례 목표를 100명을 세웠는데 우리 목사님 마음이 좀 약해지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승배 목사님이 그 파키스탄에 오신 지가 한 7년이 됐습니다. 그분께서 7년 전에 오셔서 삼육대학의 그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번도 전도회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아, 전도회를 계획했을 때에 침례 목표가 1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세월이
적어도 5년 이상은 지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력자들도 많은데 침례 목표를 100명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약해지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파키스탄에서 1년에 500명 침례자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일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오시면서 침례자들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400명이 침례자가 나왔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침례 목표를 1,500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10월 달까지 1,600명이 침례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100주년 기념 행사 이후에 한 1,950명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떠난 이후에 또 우리 이면주 목사님께서 에, 또 특별한 곳에서 전도회를 개최하셔서 결국 금년에는 2,000명 이상의 침례자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바깥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 방문이죠. 예, 선교 방문을 할 때마다 아, 이 보안 경찰이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는 없지만 의료 선교 봉사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지역 교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 지역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이 거의 끝나서 이번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치르게 되어서 조인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팬데믹 이전에 또 팬데믹 가운데 계속해서 방문을 하시고 봉사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들은 저와 같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아, 선교 봉사하는 일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저는 연세가 많아서 어떻게 오셨나 그 연세 때문에 저는 참 존경스럽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분들은 아, 이 선교의 베테랑급이었습니다. 이 연세보다도 참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주 젊은 사람 못지않게 손놀림이 빨랐고 아주 잘 하셨어요. 전문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에 그분들에게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함께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는 기회가 주지 않았지만 다음에 또 그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저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만 간 것이 아니라 한국, 그다음 미국, 호주, 브라질 여러 곳에서 한 28명 정도의 분들이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정말 사람만 넘쳐난 것이 아니라 정말 아, 참 뜨거운 예, 그런 100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호대학을 위해서 건물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는데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간호대학 설립을 위해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어, 또 실습 병원과 MOU를 체결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기독교 간호대학이다 보니까 아, 폐교권 병원에서 아, 협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주 아, 뿌리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실습병원과 MOU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간호대학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간호대학으로서의 그 출범식을 이번에 하는 데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이 잘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실습 병원장의 방문과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간호대학은 무슬림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이 교두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무슬림 선교의 강력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이 설립되고 이게 개교가 되면요.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복음 사업도 활력을 얻지만 이러한 나라들은 그 재정적으로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간호대학 설립은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삼육대학 내에 이 간호대학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에만 한 500만 명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동 지역으로 의료 선교인들을 파송한다고 하면 대단한 선교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60% 이상이 당뇨, 심장, 혈관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건강 기별을 받은 우리들이 의료 선교인 양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말 복음 사업을 이 시대 안으로 마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파키스탄에 여러분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파키스탄의 한국인 선교사 가정들이 여러 선교지를 가운데에서도 꽤 많은 곳이 파키스탄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연합회장으로 계시던 우리 이면주 목사님 가정이 파키스탄 연합회장으로 가셨고요. 그 후에 박남규 장로님 가정이 연합회 교육 선교부장으로 함께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육대학 총장으로 지성배 목사님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천명 선교사 부원장으로 남경은 목사님 가정이 임명을 받고 지금 네 가정이 파키스탄에서 함께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분들이 이룬 거학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기가 마쳐도 계속해서 함께 좀 더 봉사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천명 선교사 기념 예배가 이제 전도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돌아오기 마지막 안식일 12월 1일 금요일과 2일 안식일에 아, 이제 역사적인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식.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00주년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팬데믹 때문에 그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수가 없었고, 이 팬데믹이 끝날 무렵에 이번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3주년 기념 행사가 된 것이죠. 근데 이 기념 행사를 위해서 사실 안천수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성배 목사님의 아, 생각이었습니다. 이 지성배 목사님께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기념 전도회를 위해서 남달리 이 전도에 열심히 있으셨던 우리 안천수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분의 연세가 87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만 허락하신다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가겠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꼭 같이 가야 된다고 막무가내 재촉을 하셨습니다. 팬데믹 기간도 끝났고 이 뜻밖의 이 네팔 또 선교 계획도 이루지 못해서 아, 갈 수는 있었는데 그때 마침 집사람이 한국 방문 계획이 있어서 집사람만 허락한다면 에, 가리라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집사람이 다녀오라고 그렇게 쉽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올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근데 뜻밖의 우리 안천수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전도의 첫날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전도의 첫날 이제 지승배 목사님께서 이제 30분 전에 이제 강사를 모시러 숙소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같은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하고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한 30분 전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각에 우리 지승배 목사님도 숙소에 도착을 했고 함께 안천수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고열과 오한으로 벌벌 떨면서 어, 이불 속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지선배 목사님께 놀란 것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목사님,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쉬시고 제가 대신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다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기어코 내가 온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을 모시고 결국 등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등단하자마자 목사님께서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찬양을 한국말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 준비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회가 끝나는 기간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갈 때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 귀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동행한 것은 내가 목사님의 수호천사로 동행했다. 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예, 목사님을 모시고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전도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침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148명 가운데는 특별한 침례식이 한 분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제 방에서 아, 우리 김범태 재림신문 기자와 함께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일이 있겠죠. 기자니까 100주년 기념 행사를 취재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교도 한 분이 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침례를 받게 됐는데 기자가 이제 그 기사를 아, 위해서 그 침례식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 한 방에 두 분이 자면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게 되는데 그분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자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옷을 갈아 입으시길래 저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비밀리에 어, 침례식이 있어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신문에 난 기사는 아, 사진도 없고 모든 것들이 가명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생명을 걸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이분은 2년 전에 세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성경상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분입니다. 아, 개인과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침례를 그렇게 섣불리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100주년 기념 행사에 침례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정말 1300km가 넘는 먼 곳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찬미가도 없고 꽃다발도 없이 침례식을 비밀리에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재림 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깊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소식은 우리가 요즘 많은 선교사들이 직접 SMS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 좀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제가 고즈라라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300km가 떨어진 곳이라서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 가고 오고 하면 6시간, 하루가 다 지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라에 방문하게 된 동기가
그곳에는 우리 재림 교인도 없고, 재림 교회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 알마스 폴이라는 3대째 신실한 천주교의 신자가 그의 아버지는 30개 천주교회를 돌보며 사역하는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마스 폴이 온라인을 통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성경상 참 안식일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스스로 옥상에서 성경 연구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을 최승배 목사님이 듣고 알게 되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알마스 폴도 이러한 진리를 믿고 있는 재림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정말 또 때를 같이하여 이 파키스탄이 남아태 지역에서 북아태 지혜로 그 호적을 옮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 과거에는 결코 회복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파키스탄 또 방글라데시 이러한 곳을 통해서 회복군 전도가 이제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맡겨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배나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파키스탄 선교를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듣게 되시지만 오늘 부족한 소자가 지난 한 달 전에 있었던 파키스탄 선교를 대충 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기도로 연합해 주시고 또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 필요하면 재정적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